나는 포도나무요라고 제목을 우리 목사님한테 전해드리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의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 은혜를 주실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랑 같이 가는데 앞에서 큰 사자가 포효하면서 아주 우렁찬 소리로, 이 영화나 이런 데서 들리는 포효하는 사자나 이 호랑이의 소리는 실감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이 공기에 이 파장을 찢으면서 이 사람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음악으로 치면은 이 스피커가 이렇게 막 울려내는 그 느낌을 막 받아야 이게 살아있는 것처럼, 그 막 지옥에 떨어진 아이들처럼 막 춤추는 아이들을 보고 그러는데, 그런 포효하는 사자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아이는 뒤로 자빠지면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죠. 아버지, 사자야. 사자를 봐야지. 아버지 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는 철창을 본다. 동물원에 갔었는데 이 어린아이한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만이 앞서니까. 그래서 저희들 신앙인의 삶도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는 우리를 엄습해오는 그런 시험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에 무서워서 떨고 뒤로 넘어지면서 그것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로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을 다 돌보시고 교회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돌보고 계심에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어디가 이상이 있나, 아들하고 왔는데 혹시 철창이 이상해서 이번에 얼룩말이 도망간 것 마냥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요지는 있는가, 이렇게 살피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사모하는 말씀이고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영어 교육과 다음 차세대 어린아이들과 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향하신 우려와 염려가 저도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저도 그쪽에서 많이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어린아이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을 향해서 두려움을 표출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걸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전사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이 이제 저희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우리 말씀하셨던 우리나라도 이제 3% 미만 미전도 종족이 된다.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고 제가 총회에 참석했을 때 그 CBS 사장님이 굉장히 젊으신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많이 안 하시고 하신 게 청년들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애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아야 된다. 애 낳아서 걔네들을 기독교인 만들어라. 진짜 심각한 문제다. 그분은 진짜로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순서에 나와서 하시는, 적어도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들도 많을 텐데 굳이 하는 말이 애 낳아라. 그래서 기독교인을 만들어라. 그럼 우리들은 얼마만큼 자녀를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우리들은 얼만큼 거기에 진짜 진지하게, 시리어스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물론 저에게도 같은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이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기 때문에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들고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왜 참 포도나무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참 많이 비교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아시지만 별로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따르지는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표현을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이스라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귀한 상품에 나무를 갖다 심었다. 그리고 내가 거기다 망대도 세웠고 포도주 틀도 내가 만들어서 짜고 그렇게 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는데 돌포도를 만들었대. 틀포도를 배출했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만큼 사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것들은 올바로 서질 못했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요즘 다윗과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새벽기도회마다 보는데 제가 이렇게 가끔 생각하는 것 중에 오랫동안 묵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도 40년 통치했고요. 다윗도 40년 통치했어요. 생각 같아서는 사울은 하나님한테 쫓겨났으니까 한번 2, 3년 하다 쫓겨나고 다윗이 그냥 40년 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가 아닙니다. 똑같이 40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역사가들은 뭐라고 볼까요? 누가 얼마만큼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상황에 맞는 행정과 치리와 대외적인 외교를 했을까라고 볼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죠.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았느냐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70에 장성하고 오래 살면 80이요 얘기하기도 하고 오늘은 요새는 100세 시대다 얘기하는데 다 100세까지 사느냐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에게 일정한 수명은 대부분 똑같이 비슷하게 있고 어느 누구도 오늘 하늘 무너져서 죽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은 인생을 같이 산다는 거죠. 사울이 40년을 두려움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압박감 가운데 악신에 들려서 고통 가운데 사는 거하고 17살 됐을 때 다음 사울을 이뤄서 왕이 될 거라는 기름 부음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받고 나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야 라는 그러니까 감히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겠죠. 왜? 곰과 사자도 하나님의 날 거기서부터 그들의 발톱으로부터 지켰었으니까 저 헬라받지 않은 이방인도 그 짐승 중에 하나가 될 거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조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다윗의 눈에는 평생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단 어린아이와 같은 청년의 때 청소년 때부터 그 마음과 그걸 가운데서 성장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실 정도의 물맷돌을 날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건 하루 이틀 해가지고 그게 나올까요? 그런 자신감이 그냥 나올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 나는 뭐가 될 사람이에요? 형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이 세대에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어갈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예비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하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손에 권능의 손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땅을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있다면 그들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다윗처럼.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겠지만 요즘 한 두세 번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왜 기도원이 300명만 데리고 갔느냐. 더 데리고 가도 되는데 지들이 싸워서 이겼다고 할까 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루면서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라고 얘기하면 구하라. 너희가 내게 기쁨으로, 그 다음에 너희 사랑 안에 구하라. 그 다음에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즉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는 것은 기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룬다라는 건 기도의 응답, 약속이신 거죠. 해 주시겠다라는. 오늘 이 참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늘 제일 좋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심으시고 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부합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왜 여기서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 가졌던 포도나무가 아니라 앞으로 올 진정한 참포도나무다라고 해서 참자를 붙이셨다고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뒤에 5절에 가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참포도나무라는 것은 이전의 포도나무를 비교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신약과 구약은 말 그대로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구속이 있은 후에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말씀들하고 다르게 비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즉 여기서 본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가 있고 우리는 많은 지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고민하는 거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당신이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이 농부라고 얘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덧붙이신 말이 뭐냐면 열매 안 맺는 것들은 제거해 버릴 거야 라는 단절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뭐 이렇게 나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모든 걸 이루고 얘기하시다가 그래도 너희들이 말 안 듣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단절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얘기하시는 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다음 주 고난주간 아마 목요일쯤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끝내시고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 그 여정이나 혹은 겟세마네 가셔서 혹시 주변에 있는 포도원을 보시고 그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 마지막 성찬을 하시면서 그 포도를 배분하시고 난 후에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연관된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금요일이면 이제 돌아가실 분이시대요. 내일이면 큰 모든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다면 중요한 얘기겠죠. 그리고 분명히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신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여기서 말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레마라는 복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쓰여진 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이 말하고 있는 좀 더 생동감 있는 그런 말로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말, 그들 가운데서 늘 생각나고 떠돌아다니는 말로 이미 어떻게 해졌어요? 깨끗하여졌다라고. 그 앞전에도 1절, 2절 후반절에도 아버지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겉으로 보이는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영적인 내용이지 않겠는가. 같은 단어와 같은 언어에서 주로 나온 말씀인데 그것이 가지치기를 자른다라고 하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은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잘라버리겠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아마도 인터널적인, 영혼적인, 영적인 깨끗함을 얘기하실 겁니다. 왜? 그 진액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서에 바울 선생님도 창감남나무와 돌감남나무의 젖붙임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도 젖붙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붙어 있는 가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입이 깨끗하여졌다라는 거는 신앙생활은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우리 주변에 떠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주일날 와서 듣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직장이든 사업체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러 가신 내 가정에 들어가서든 그곳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살아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일상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주변에 떠다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로 깨끗하여진다라는.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목욕시켜 주세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 주변에 내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항상 떠다니고 있는가라는. 제 컴퓨터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컴퓨터, 저도 컴퓨터를 즐겨 사용하지만은 웹사이트를 보다가 보면은 팝업으로 뜨면서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 처가 옆에 있다가 보면은 얼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컴퓨터를 할 때 그런 게 안 뜰까요? 당연히 뜨겠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만큼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울분에 차가지고 서로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그때 경찰들이 준비를 안 했다? 아니요, 했다고 그랬어요. 뭘 준비했느냐? 마약 사범. 마약하는 자들을 체포하거나 그 자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준비했어요. 그 사고를 준비하지 않았던 거지 경찰들도 그걸 준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청년들이 모여서 할로윈데이라는 그 특별한 날에 그 늦은 시간에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쾌감과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모였을까요? 우리나라 청년들이라는 이태원이라는 경제적인 성향이 아주 북적대는 곳에 뭘 위해서 모여서 뭘 만끽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외국에서 들어온 할로윈데이라는 그러한 날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원하고 바라고 즐기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는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얘기를, 그런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얼마 전에도 어젠가 그제 이모인가요? 고모인가요? 물론 그러한 사정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그러한 형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해서 그들이 교회를 믿고 교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언제 뉴스인지 몰라도 처가 뉴스를 틀었는데 목사님이 S대 출신이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시킨다고 해가지고 성적으로 또 그들을 학교에서도 보내지도 않고 자기 물질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처가 있다가 이런 사람 목사님 맞아? 근데 신문이나 뉴스에 나올 때는 어디 교회 무슨 목사가 이렇게 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고민하는 가운데 밭에 심겨지는 씨가 심겨질 때는 알곡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씨를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과 같이 말씀도 뿌리실 때 받는 사람 마음에 따라서 길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간혹 우리가 그런 말씀 중에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포도나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비교를 한다면 교회와 같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만큼 여러분이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도와 역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극히 바라고 원함이 진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마음, 이 교회에 참석하는 포도나무 가지들은 진짜 그 진액을 받고 주님이 선택하여 주신 선한 목자로 세우신 그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진액을 갖고 진짜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붙어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주변에 떠다니게 하고 그 진액을 받고 내가 뭐를 하기로 했어요? 구하라. 기도를 하고 있으며 그 구한 것의 열매를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더 한 걸음 나가서는 우리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요 말세지말에 들어 사용하실 중국을 거쳐 유럽을 향해서 중동을 거쳐 유럽을 향해서 다시 가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얘기하는 세우신 금촛대를 세우신 그런 나라로서 이게 옮겨지지 않게 그러고 있느냐를, 아쉽게도 좀 있으면 3% 미만의 미전도 종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건 옮기실까요? 우리가 그런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염려와 걱정과 하나님께 간구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야곱으로부터 카운팅을 하니까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희망 없이 보냈던 세대들이 모세의 엄마 아버지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요셉 때는 요셉이 그래도 바로 밑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혜택을 받아서 요셉 때하고 요셉의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시대 그때만큼은 그래도 괜찮게 살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1, 2, 3세대, 그 다음에 4세대, 5세대. 4세대가 누구냐면은 요베객과 아므람, 모세의 부모님 때, 5세대 때가 모세 때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고통을 받는 세대 때에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서. 그러면 그 사이에 노예로서 억압과 고통만 받다가 간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은 그들을 결코 편안한 잠자리와 충분한 음식을 먹고 충분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할애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그 큰 이스라엘을, 그 작은 이스라엘을
그 큰 애굽에서부터 세상의 그 권력과 우상들이 득실되는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이적과 기적들을 불러낸 기도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의 축복에 복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제 생각에는 그게 복된 삶이라고 생각해요. 왜? 주의 큰 일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니까. 그 부르짖음에 우리들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될 수 없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분의 진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주변에 레마처럼 흘러넘쳐야 돼요. 이 성전에서부터 선포되어지는 생명수의 말씀이 성전 아기로부터 흘러내려서 어디까지요? 가슴까지 차서 이제는 충분해서 누구든지 거기서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발목이나 무릎까지 차면은 걸어 다녀야 되니까 저항이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은혜 안에 차는 충분한 사람들이 된다면 거기서는 즐길 수 있겠죠. 은혜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내 안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명령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가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거기 있으리라 라는 말이 원어인데,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붙어서 주의 말씀의 생명수를 받아 사신다면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이루시고 역사하심, 즉 우리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것을 여러분이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주의 말씀이겠죠? 지켜야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떠다녀야 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어저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성령의 은사도 사랑, 성령의 열매도 사랑, 그 옆에 인내,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왜? 그리스도가 주신 새 계명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구약에 있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로 붙었어요. 이게 새 계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보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어디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저 높은 십자가, 저 높은 하늘에서, 천국에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즉 성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랑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질시와 그분을 내려앉히는, 수모를 주는 모든 걸 참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와서 주님과 함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천국의 예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어서 끝나는 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뭐가 돼 있어요?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가지고 믿는 자들,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곧 나의 친구라. 즉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친구라.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누가 보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내 제자야.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그게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고 외친 것,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부르짖고 외친 것, 자기들을 위해서 부르짖고 외쳤나요? 물론 당신들의 고통이 있었겠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와 믿음, 그들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그게 어디까지요?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이 부르짖고 외쳤다는 겁니다. 요게벳이 왜 모세를 보듬어 안을 수 없을 때까지 지키다가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어디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방주와 같은 그 단어를 사용한 그 바구니에 삶아서 나일강에 보낼 수밖에 없는, 세상에 내보낼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이 뭐라고 할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돌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듬어 안다가 말 안 듣잖아요. 걔네들 크면 나일강으로 뛰쳐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로요? 기도와 사랑과 권면과 온유와 모든 걸 바쳐서 그들을 보호하는, 그럼에도 나일강으로 떠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들이 얼마만큼 그러한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붙어 있어서 구하라.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주변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걸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예수님께서는 7가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내가 포도나무다. 그게 하나님의 성질 중에 하나를 그분은 표현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저희들 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적인 삶을 살으라. 물론 저희들은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애쓰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너희들이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걸 이루겠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이루셔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모든 걸 들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며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요?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라질까요? 알곡일까요? 우리 자녀들은 가라질까요? 알곡일까요? 우리는 진짜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할까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길 원할까요? 늦었어도 요거 하나 하겠습니다.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겔 이후에 하나님은 시은소, 지성소에만 임재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샤킹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가 바퀴가 달렸고 수랍들이 날개로 하나님이 돌아다니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상들이 SNF파에 영향을 줘서 이 사람들은 세상하고 떨어져서 세상과 섞여 살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의로움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며 나타나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사두개인들은 미래, 부활, 천당, 천국, 천사 안 믿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셔서 그 의로움을 누리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신앙의 목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권력과 돈과 좋은 자리에서 사는 것.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도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다가올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자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의 사람, 포도나무의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